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항상 우리에게 깨어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선줄로 생각했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무슨 일을 마친 직후를 조심해야 돼요. 그 무슨 일을 마친 직후가 선줄로 생각하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가 끝난 직후나 수련회가 끝난 직후나 어떠한 것들이 끝난 직후가 제일 안일해지고 주님을 놓치기 쉬운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을 놓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세계적인 시즌으로 봤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 음녀 공산주의 세력의 바이든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상대로 동성애를 상대로 이제 열심히 싸웠던 시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남자랑 여자밖에 없다 말도 하고, 또 미국 좌파 정권이 만들었던 그 여권의 세 번째 성이 있잖아요. 세 번째 성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좌파 정권 때 트랜스젠더들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었고 거기서 일할 수가 있었는데 트랜스젠더는 군대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확립되어 가고 있는 되게 주님 안에서 감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에 비하면 바이든은 진짜 강력하게 동성애를 추진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해리스도 그러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그랬던 때보다도 너무나 감사한 시즌이고 정말 행복한 시즌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안일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안일해지고 또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상황과 환경이 막 무너져 보일 때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명절 시즌이 정신없이 지나갔잖아요. 뭐맨 처음에 명절 시즌 다들 아시다시피 막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쉴 때 있으면은 명절 진짜 되게 풍성하게 쉬다 오겠다 생각을 했다가도 진짜 눈 깜빡하면 딱 지나가 있단 말이에요. 명절 시즌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명절 전보다 더 뜨거운지 아니면 미적지근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라적으로도 한창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탄핵 막 되고 또 국민들이 지금보다 깨어나기 전에 그때 시즌보다 지금이 더 뜨거운지 아니면 그때보단 지금 더 식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체를 알아갈 때, 또 알아가고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넘어질까 조심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붙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실체를 성경에서 좀 보길 원하는데, 성경 다 있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식어갈 때가 많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미적지근해져 갈 때가 많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뜨거웠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차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또 수련회 때 회복된 것 같다가도 왜 이렇게 안일해지는 것 같지? 막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내 삶 막 올인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막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진짜 정확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막 더러운 것들 보면은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화장실에 버리고 오는 것들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더러운 것들을 보면 아 저거 너무 더럽다,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모든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그 부패한 마음의 실체와 실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은 어떻게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막 찬양팀도 섬길 수 있고 뭐 이렇게 주님 은혜로 말씀 선포할 수 있고 방송팀 섬길 수 있고 안내팀 섬길 수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데 겉모습은 어떻게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힘으로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답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중심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답이 없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 거기를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러길 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 2절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시 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방금 본 또 2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또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골라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미적지근하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막 강조하시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런 깊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구절을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할례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만 봐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막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서로 막 아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막 서로 아쉬운 일이 생기게 돼버리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수군수군되는 일이 생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내 힘으로 사랑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게 되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돌아와야지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럴 때 무너지게 되고 그게 결국 심해질 때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도 우리는 뭐 하나님 뭐 나무 만드실 때 도와드린 것도 없고 또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도 우리가 도와드린 것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언제예요? 우리 원수 되었을 때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거듭나서 하나님께 사역해 보겠다고 사랑할 때 주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답 없는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어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진짜 이제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중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저냥 예배 잘 드리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없게 될 때 모든 율법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3장 보길 원하는데 로마서 3장을 보면 그 예수님을 놓친 자들의 실체가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 정기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실체를 되게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이 복음의 정수잖아요. 그 복음의 정수 안에 우리의 그 전적 타락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모든 깨달음이 닫혀져 버리게 되고 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순종들도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닫혀져 버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찾지도 못하게 되고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아까 말했고 또 주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장 쪽 보려고 그러는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순간을 어떤 마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강제적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사탄막이나 막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으로 버리는 것이 막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원래 상실한 마음이거든요. 만물보다 부패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론 계속 예수님은 찾고 두드리고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노크하고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도 막 강제로 막 그 특공대처럼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이 상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어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놓치고 상실한 마음이 되어갈 때 인간관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탐욕, 시기,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관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 말했던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상실한 마음이 되는 순간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들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예수님 한창 놓쳤을 때
진짜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무너졌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놓치게 될 때 모든 관계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들 한번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2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이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게 되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는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수근수근 된 적 없다고 말합니다. 수근수근 되는 분들의 특징은 수근수근 된 적 없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분들의 특징도 저는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었어요 하면서 항상 다 은근슬쩍 아닌 것처럼 말하는 중심으로 말을 해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그런 중심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수많은 죄악들이 침범하게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또 심지어는 더 끔찍하게도 32절에 방금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막 옳다고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라도 막 좌파들은 막 좌파들끼리 옳다 그러잖아요. 또 욕하는 분들 보면은 욕하는 분들 끼리끼리 뭉친단 말이에요.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게 우파가 이제 많이 힘을 얻었지만 이제 그 힘을 얻은 우파분들이 교만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서로 헐뜯고 욕하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우파를 저도 정말 따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지만 그거 붙든다고 될 일 아니다. 예수님 놓치는 순간 아무 의미 없고 우파끼리 얼마나 진짜 그 비열하고 치졸하게 서로 욕하고 헐뜯는지 너무나 속상한 일인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도 하나님 놓치면 상실한 마음 되게 되고 이 방금 말했던 추악한 죄악들을 한국이 뒤덮여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안에서도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좌파면 더 망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악에 빠져버리게 될 때 우리만 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당을 짓게 되고 또 상실하는 마음의 사람들끼리 당을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옳다 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빛의 연합을 제외하고는 빛 가운데 행해서 연합이 된 빛의 연합을 제외하고는 영원한 연합은 없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에 사람들끼리 지어진 당도 그 안에서의 상처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고 계속 쳇바퀴 돌고 악화되는 게 현실이에요. 또 우리 직장 생활 해보면 다 알잖아요. 30년, 40년, 50년 살아서 발전이 되는 케이스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막 똑같은 잘못들을 계속하게 되고 직장 그 시스템들도 똑같은 잘못으로 계속 사사기 사이클처럼 계속 똑같은 잘못이 흘러가는 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는 우리의 실상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악인 그 자체가 되고 악인이 되기 시작할 때 악을 선이라 말하는 미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많은 뭐 총회장 분들과 수많은 그 교역자 분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막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잠언 17장 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하게 되고 악한 혀를 따르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각 영역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재정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정 해결해야 돼요. 인간관계 해결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관계 해결해야 돼요. 건강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건강 해결해야 돼요. 사역, 직장 여러 가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혼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나중에 자녀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손자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취업과 학업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나라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스라엘 살아니까 이스라엘 문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있고 북한 문제 이렇게 다 영역이 있는데 너무나 해결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성벽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누구보다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도와주기를 기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 알아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을 구한 거예요. 사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둘째인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하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첫 번째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첫 번째인지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자예요. 내 중심을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의 중심을 연단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내 중심을 나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막 범죄하면서 나아갔던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회개의 영을 구했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첫 번째인지 다른 것이 첫 번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핍박할 때 하나님의 세력을 부셔버리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이단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던 제사장들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자라고 착각해서 예수님을 죽였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형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중심에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뭔지 성경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고 그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주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와요.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 15장 1절부터 7절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 읽을 때 한번 다 같이 꼭 한 명도 빠짐없이 선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 전교인 수련회 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뭐 설교할 때도 행복한 게 있지만 그 전도 나가서 계속 막 말씀을 이렇게 때려 박았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스피커랑 마이크 잡고서. 근데 그때 행복감을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세상에다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말씀 맨 처음에 선포할 때 되게 부끄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세상에서 또 교인분들 앞에서 하는 거랑 세상 상인들 앞에서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선포하기 시작할 때 경찰도 물론 찾아왔었지만 진짜 내 안에 질서들이 확립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서 행복해지게 되는 것을 느꼈었는데 우리 하율이도 그런 걸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기 시작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방금 전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막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초신자 때 제일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구했던 거에 90%를 안 들어주시니까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버림 배척받은 사람인가 하면서 고민이 될 때도 있고, 저는 그랬던 적이 실제로 저는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게 주님의 근데 말씀이 실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우리 중심이 썩어 있어요, 안 썩어 있어요? 네, 썩어 갔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수록 우리 중심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가장 귀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럼 뭐부터 변화시키길 원하시겠습니까? 중심부터 변화시키길 원하겠지, 수연아. 그렇지? 동의한다고 믿고 있을게. 중심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내 중심이 이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점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PRC 친구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될수록 누가 막 잠자지 말라고 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는 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졸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깨어 있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죄를 뭐 누가 짓지 말라고 해서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막 법 때문에 아니면 뭐 사역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혼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가는 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키는 한 분 한 분 되길, 또 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될 때 주님이 이루어주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 때 이 7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절부터 6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붙어 있었습니까? 저도 계속 진짜 붙어 있지 못했다. 얼마나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24시간 붙어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답이 없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또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을 더욱 붙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시대와 미국 등 나라들의 시대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또 나누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먼저는 성경 안에서의 가장 큰 그림의 시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적인 것들 잘 알잖아요. 역사학자, 경제학자들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또 알고 있지만 먼저는 성경 안에서의 큰 그림과 시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7대절기 안에서 우리는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오순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그래 만약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40일 금식기도 해야 예수님께 성령님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회개하고 성령님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또 구해야 되고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오순절의 시기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물어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시죠. 근데 각자만의 하나 남은 영역,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안 물어보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부분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아 하는 특별히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조차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부족할 때도 너무 많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식스센스라고 하고 영감이잖아요. 영감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도 있지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영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요리를 되게 못하는데 막 미역국 끓일 때도 주님께 집중함으로 간을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딱 뭔가 내가 짠 거 같아도 이게 짠 건지 아닌 건지 좀 물어보려고 하고 그럴 때 대체로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실패한 적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하여간 어떻게든 아득바득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학업이든 재정이든 어떠한 부분도 다 물어보려고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님을 진짜로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는 훈련이 이 오순절에 돼야 돼요. 나중에 집 잃고 차 잃고 돈 잃고 가족들 몇 명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따라갈까요? 담임목회자도 만약 없어지면 그럼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따라가지 못하면 다른 거 붙들게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 따라가지 못하면 뭐라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붙들겠어요? 성령님 못 따라가면 저기 표적각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 그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훈련이 이 시즌 가운데 진짜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에도 물론 해야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도 성령님께 집중함으로 한 단어 한 단어 해야 되는 거예요. 카톡 한 구절 한 구절도 또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하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고 말을 해요. 편지 쓰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나쁜 말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물어봄으로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약속된 성령님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임하시고 또 그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동행하고 물어보며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십계명에서 금은 동으로 막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금은동 동상같이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옆에 있는 인격적인 친구들처럼 막 물어보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고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갈수록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각자 그냥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막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막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원대한 비전과 부르심이 생겼었는데 성령의 충만함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먹고 살고 놀고 내 근심 걱정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고민하게 급급해져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자들은 그런 거에 빠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시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뉴스나 지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 가운데서 시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영현 전도사님은 뉴스보다 더 앞서서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저도 너무 사모하는 것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의 계시를 구하며 가는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의 시대에도 그 거대 제국의 총리로 있었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후에 메데와 바사가 왕국이 통치할 때도 다니엘 리더십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헬라가 통치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로마가 통치하게 되는 것을 미리 알았잖아요. 다니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시대의 것들을 읽었던 자였던 거예요. 또 그 이후에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할 것도 알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결론은 돌의 나라가 이 모든 우상들을 부셔버리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던 거예요. 돌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곳에 무너진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고 큰 스토리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본 것이에요.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이 막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막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물 3분의 1, 막 황충 나타나서 사람 4분의 1 죽었다가 그다음에 3분의 1 죽었다가 그럼 절반만 남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666표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 시절이 실제로 옵니다. 그 시절이 실제로 오게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두중인과 14만 4천 신부들의 강력한 부흥의 때도 오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두중인도 십자가의 길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되게 암울해 보이는 사건들도 이렇게 나오지만 끝까지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썼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이고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봐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전에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도 좌파 정권이 잡았다가 우파 정권이 잡았다가 우파 정권도 정신 못 차렸다가 말도 안 되는 좌파 정권이 잡았다가 뭐 계속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깨달은 자들이 단순히 이 나라의 시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즌 가운데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다가올 이들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돼야 되고 그 제대로 깨달은 자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오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차오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오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네? 수연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해야 돼? 해야 돼. 더 크게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 해야 되는데 순간 이렇게 딴 얘기했나 싶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항상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것을 알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막 그 정치인들에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전했잖아요. 단순히 막 예수님 믿으세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장차올 심판까지 정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도래한다는 것을 바울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얻어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그런 계시들을 얻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핍박과 상관없이 하루 3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들, 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에게 깊은 계시가 이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들이 부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명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리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번제단에서도 말씀하시긴 하거든요. 만나주시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를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더 깊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주님과의 대화가 있다는 거고 더 많은 주님이 말씀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그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니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나님께 더 한 번이라도 더 깊은 계시를 받으려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한 예배 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빛이신 예수님 막 만났어요.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에 뛰어들었습니까? 안 뛰어들었습니까?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서 갔던 곳이 여호와의 산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고 갈라디아 1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다메섹이 많은 또 역사학자들이 아라비아에 속해 있다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에 주로 3년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아라비아에 그 모세가 주님께 계시를 받은 시내산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었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주님과 여호와의 산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자기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 직분 받은 게
누가 사람이 시키고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가 바울이 진짜 복음 깊었잖아요. 예수님과 진짜 사역했던 자가 아니더라도 복음이 깊었는데 그 복음이 사람한테 받고 사람한테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라고 말해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직접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받았던 원천이 자기가 처음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한테서 진짜 깊이 교제하고 깊은 계시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 또 바울처럼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12제자,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12제자보다도 더 깊은 복음이 바울한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울보다도 더 깊이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늘도 올라가고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시작할 때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내 육신을 쳐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점점 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수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넘어지기 시작합니까? 막 직장생활 가면은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왜 이렇게 너는 뭐 하는 게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할 때 많잖아요. 특히 신입생일 때도 그렇고 나중에 사실 고직분자가 돼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왜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항상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 더 나아오렴, 내 음성을 더 들으렴 하면서 계속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조건 어떤 음성을 붙잡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지 않을 때 세상의 음성, 선배의 음성, 사람들의 음성, 직분자들의 음성 이렇게 잘못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지성소로 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계시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실체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좀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줄로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들과 굳은 마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안일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 습관적인 것들이 성령의 불에 완전히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오늘 나눠졌던 말씀 가운데서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새 몸에 지고리 온 맘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